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지치고 메마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지막 이야기, 결론 부분입니다. 긴 대화 끝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이시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 이제 이 여인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 28절을 통해 묵상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2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한 줄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방향을 틀게 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장면은 이것입니다.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납니다. 이 물동이는 여인에게 사소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생존을 책임지던 도구였고 목마름을 해결해주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여인은 이 물동이를 얻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 가장 힘든 시간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물동이는 여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물건이었죠. 물동이는 여인의 생존이었고 동시에 여인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굴레였습니다. 물을 길어도 다시 목마르고 다시 길어도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이 물동이를 통해 일시적인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인생을 바꾸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물을 길어도 또다시 목마르고 목마름을 해결해도 삶은 늘 제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물동이를 얻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 가장 힘든 시간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물동이를 붙들고 사는 한 인생은 늘 그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여인의 인생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인이 물동이를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좋은 물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물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물동이를 붙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이제 내가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인생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삶의 근원을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장면이야말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가 엄청난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이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동네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가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사람들과 장벽을 만들어 사람들을 피해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기억, 사람들의 말이 여인의 인생의 장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장벽을 쌓고 살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장벽을 넘어서 스스로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인은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며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여인은 이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가 더 이상 여인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를 지워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여인을 묶고 있던 힘을 끊어주셨습니다. 평생 여인을 괴롭히던 수치심과 상처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은 수치를 안고 장벽을 치며 도망치는 사람이 아닌, 수치를 가졌지만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에게로 가는 사람이 됩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상처가 더 이상 여인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결코 놓을 수 없는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장벽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인이 용기를 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벽을 피하던 우리가 장벽을 넘을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장벽을 무너뜨리는 분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계셨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서 계셨으며 거룩한 자와 수치스러운 자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가로막힌 담을 허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장벽을 넘으려 애쓴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장벽이 무너진 자리에서 사람들에게로 걸어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장벽 허무심은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순간 헤롯 성전 안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었습니다. 아무나 넘어갈 수 없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을 사람이 찢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치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벽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뜻일 뿐 아니라 사람이 다시 사람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장벽이 무너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졌던 장벽도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변화가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 자신만의 정오의 우물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일부러 혼자 가는 자리,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가장 지치고 메마른 시간, 물은 길어오지만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 반복의 자리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동이가 있었듯이 우리 성도님들께도 각자의 삶을 붙들고 있는 물동이가 있으실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만 같지만 붙들수록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도 있습니다. 말을 걸고 싶지만 걸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 마음을 열고 싶지만 닫아두게 만드는 장벽, 이미 거절당할 것 같아 스스로 물러서게 만드는 장벽 말입니다. 어떤 장벽은 상처로부터 생겼을 것이고 어떤 장벽은 실패와 수치에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또 어떤 장벽은 또 아플까봐 라는 두려움에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오의 우물처럼 사람을 피할 수 있는 자리로 스스로 밀어넣고 살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와 내가 그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아름빛 성도님들에게 다가와 내가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장벽이 쌓여져 있는 우리를 위해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해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용기 내라고 더 애써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미 장벽을 무너뜨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물동이를 손에 쥐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정오의 우물가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걸어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상처가 아프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상처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앞에 서 계신다고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장벽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인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장벽을 먼저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정오의 우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그 말씀 앞에서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은혜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우리 아름빛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간 우리의 삶을 비추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정오의 우물 같은 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가장 지치고 메마른 시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혼자가 되는 자리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각자의 물동이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려놓지 못한 상처와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장벽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하루 우리에게 있는 물동이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혼자의 우물가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다시 사람에게 나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회복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